이렇게 부모님들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아낌없이. 제가 이제 이게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한 청년이 카메라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병원에 이제 그 안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미리 가서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내가 시력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들이 감면 갈수록 시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을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여기 좀 조금만 켜주세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당신이 눈 하나 빼고 눈 하나 빼서 젊은 우리 아들을 줍시다. 그런 거예요. 잠깐 선생님하고 그 아들하고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니다고, 이거는 실험 테스트한 거다고, 내 눈은 멀쩡하다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십니다. 그걸 안 해요? 내 자식이 시력을 잃고 가겠는데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에게 두 눈을 하나씩 빼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자식들은 이것저것 따지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싹 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투자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젊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갈 때까지 그 자식들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뒷바라지하시고. 제가 또 영화를 잠깐 그 하나를 봤는데 크게 덜럼이라는 제목인데, 이 아들이 그 목포의 섬에 안자합니다. 안자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너무 어머니를 막 구타하고 때리고 온 가족을 이렇게 폭력을 휘두른 거예요. 예, 어렸을 때 서울로 이렇게 나갔어요. 서울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다 크게 달럼 그 아이한테 다 크게 달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크게 달럼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소매치기하고 이걸로 남바오니 이걸로 크게 된 놈, 이걸로 크게 된 놈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친구하고 건수를 하나, 돈 많은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죽이면 어마어마한 그 액수의 돈을 주겠다. 그래서 그 차를 추적하면서 그 차가 이렇게 정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와 둘이 그 차 정지해 있는 그 차에 다가가서 문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두드렸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와서 막 싸웁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 않고 돈을 이렇게 딱 보듬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이렇게 보듬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니까 그 운전하는 사람이 전라도 말로 화벌나게 맞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사람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안자에서 온 그 청년이 죽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돈을 나 같으면 돈가방을 놔줘야 될 거예요, 살려면. 돈가방을 끝까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때려도 안 나는 거예요. 때려도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칼로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며칠이 지나갔죠. 근데 그걸 유도한 사람이, 돈을 많이 유도한 사람이 이렇게 일을 준 사람이, 그 사람들 그 둘 청년을 갖다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만나자고 그랬는데 백차가 온 거예요. 경찰차가 와서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는데 사형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에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옛날 80년대 이야기입니다. 80년대. 한 사람이 사람을 친구가 죽였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사형수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소식을 어머니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일자무식이에요. 처음에 면회를 갔어요. 그 아들이 면회 갔는데 어머니한테 엄마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우연히 변호사를 만납니다. 저 아들이 사형소에서 면하려면 탄원서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자무식이에요. 글을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마을 이장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을에 세상이 지금 떠들썩하게 매스컴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사형수라고 이렇게 다 사회 전체적으로 섬에다 소문이 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탄원서를 써주겠냐. 이장이 반대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이 반대. 근데 그 어머니가 부탁해도 반대하는데 그 딸이 이장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그냥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계속 애원하고 부딪히고 계속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이장이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탄원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교도소 안에서 한문 시험을 봐요. 한문 시험을 본다는 소식을 듣고 한문 시험을 잘 봤어요. 시험을 잘 본 사람들에게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하루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원서를 쓴 것이 이렇게 대통령에게도 보내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내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 탄원서를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일자무식인데 글을 배웠습니다. 글을 배우고 어머니는 너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의 엄마다.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합니다. 나는 죄인의 엄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너한테 죽일론 살림론 해도 엄마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 어머니한테 감동받은 어머니가 일자무식인데 글을 배웠어요. 보건소의 그 젊은 선생님한테 딸한테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썼어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아들 편지를 써서 이래 됐는데 어머니가 내가 맛있는 팥죽을 좋아하니까 팥죽을 써가지고 와라. 면회를 와라. 그 어머니가 면회를 가는 중에 기차에서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기차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이 어머니가 널 면회 오다가 기차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아직 내가 엄마한테 사과해야 되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저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그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일자무식이지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글을 쓸지 모르는데 이것을 편지를 몇 통을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관 그 소장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조가 돼서 영원히 사형수였는데 어떻게 될까요? 사형수에서 면회를 받아서 영원히 교도소에서 사는 거 뭐라고 그러죠? 무기징역. 그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그 사랑, 그 어머니의 글을 쓸 줄 모르는데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은 자식들이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정말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인데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으죠? 다 갚을 수 있어요? 예? 못 갚으죠.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먼저 지금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을 따라하신 분도 있죠. 지금 현존에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지만 또 어머니 아버지와 작별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머니 아버지와 그 추억들 그렇게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하루라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시간 좀 너그럽게 해줄 수 있죠? 그냥 여기서 끝낼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못 받았어요? 예. 그래, 여러분들이 벨란가 봐, 벨란가 봐. 여러분, 그 어버이날이 5월 둘째 주죠. 이 미국에서도 봅니까? 어버이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있습니다.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주고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버이날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어버이날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이 100년 전에 미국의 어느 허름한 시골 마을에 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낮에는 양계장에서 닭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뭘 많이 하셨죠? 이 바느질을 많이 하셨어요. 바느질로 가난한 집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땀과 눈물로 뒷바라지를 한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그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알고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고등학교 부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졸업식장에 입고 갈 옷이 한 벌도 없는 거예요. 아들 졸업식장에 가는 아들인데 변변한 옷 한 벌이 한 벌도 없는 거예요. 그 졸업식장에 가려니까 창피하기도 하죠.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합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받는 이 대통령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금메달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 꼭 참석해 주세요. 어머니 참석해 주세요. 그 아들은 눈물을 보고 어머니는 마지못해서 남는 옷을 입고 졸업식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아들은 대통령상과 메달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졸업식장 한쪽 모퉁이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 그 목에 메달을 딱 걸어줬습니다. 이 메달은 어머니가 받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이 메달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훗날 미국의 28대 대통령 오른 월슨입니다. 그는 1914년에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의 상하 의원들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처럼 미국의 자녀들에게 가슴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아니, 어머니를 잃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마침내 월슨 대통령은 상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에 어버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1956년에 5월 8일에 어머니 날로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3월 30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되어 오늘까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어미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안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리라. 이렇게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계명에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쉬워요? 막 대꾸하잖아요. 나 오늘 돈이 보면서 깜짝 놀랐네. 저럴 수도 있구나. 멋지게 잘 나오네, 멋지게.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부모에 대한 얼마나 엄격하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용이 어떠냐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절과 9절에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0절과 20절에 보면 성도의 신령한 싸움과 무장에 대해서, 끝으로 오늘 본문 21절과 24절에 보면 인사와 축도로 오늘 본문의 6장의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인가? 그의 답이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라는 단어는 잘 들음을 말합니다. 귀로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나 우리는 어버이의 뜻을 어떻게 해요? 경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다른 말씀 앞에 정말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겼는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대꾸하지 않고 네,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만큼도 거절하지 않냐고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긴다라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 어머니의 생각은 구식이에요. 고리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은 다 고리탑을 하는 거예요. 구식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안 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너무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말은 다 나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다.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식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식이 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장 큰 상처가 뭐죠?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해줬어요? 그래 안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얼마나 상처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그건 비수처럼 얼마나 상처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습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좋든 싫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어떻게 해요? 무조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나도 오늘 무겁네, 이 설교가. 무거워. 제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살아보니까 어머니는 아버지를 끔찍하게 다 들어주더라고.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이거 쫄쫄쫄쫄쫄쫄 엄마만 따라다니는 게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라는 대로 싹 해줘요. 나 같으면 안 해줄 건데, 옛날 어머니들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나를 우장육보 속을 다 쓰려도 내 오장육보, 내 마음을 그렇게 쓰레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줘도 어머니는 그 남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최양자 원장님도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아요. 정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않는 그 무심한 남자, 재미도 없는 남자, 말도 잘 하지도 않아요. 영광에서 서울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무심한 남자, 그런 무심한 남자하고 오랜 세월을 바닷가에서 또 야산을 갔다가 어떻게 해요? 풀을 다 제거하고 돌을 제거해서 맨 땅에다가 부모에게 재산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맨 땅으로 정말 돌을 다 치우고 그렇게 농사를 지고 힘든 가정에서 그렇게 살다가 노후에 인생의 끝자락에 온 것은 질병입니다. 그래도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이 해주란 대로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극진히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더라고.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렇게 터지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한데도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얼마나 그 남편이 바보가 돼버리고 어린애가 돼버리고 정말 뭐 하나 할 수 없는 내가 다 망가졌어. 내가 다 망가진 그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루 세끼 삼식이처럼 밥 세끼를 다 공손히 다 차려주고,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천사가 따로 없다, 나보다 낫다. 여러분, 부모님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합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합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일자무식이고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없는 집에서 인생을 살아오는 오직 자식밖에 모르고 그 자식이 아무리 내 마음을 쓰르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너만은 잘 돼야 된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됐다, 나는 너를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날만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365일 변함없이 늘 어버이날이 돼야 돼요. 어버이날이 돼야 됩니다. 어버이날이.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자식들에게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반듯하게 섬기는 걸 보고 그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부모가 모델이 되어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고 자자손손 대대로 어떻게 해요? 그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델을 삼아서 그렇게 쭉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섬겨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간사님,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표현해 봤어? 네? 자신감이 없네. 예, 그래야지. 우리 지혜 간사님은 어디 갔어? 했어? 그럼 아까 해더만. 우리 도훈이도. 오늘 또 우리 이 집사님, 진짜 딸 잘 키웠어요. 진짜 딸 너무 잘 키웠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저것이 피로회복제 비타민 C예요. 그래 안 해요? 우리 장 집사님도 마음에 찡 안 했어요? 찡 안 했어. 우리 왕 집사님도 찡 안 했습니까? 도훈이가 앞으로 엄마 아빠한테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 중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위로, 이게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만 저도 계속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전국을. 목포에서부터 인천, 서울, 여수, 순천, 남원, 이제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도사로 부목사로 있으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갈 날이 없었어요. 얼마나 무섭게 목사님 사모님이 훈련을 시키는지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안 돼. 추석날, 설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이제 50이 넘어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고 어머니 아버지와 이렇게 섬기고, 제가 집에 가면 노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손발 역할을 합니다. 손발 역할을. 그러면서 많이 배워요. 정말 많이 배워. 정말 성경에 그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막 이제 시간이 다 돼갔으니까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공경한다라는 것은, 공경한다는 그 단의 의미는 항상 계속가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요? 자식들이 잘 살면 되잖아요. 그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잘하고, 우리 신앙의 간사님은 신학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분야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보여주면 부모님들은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이 잘된다는 말이 있어요. 잘된다, 형통한다는 거, 거침없이 막힘이 없이 물 흐르듯이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막힘없이 순탄하게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이. 또 어떤 복이 있어요?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 이스라엘 이 부모의 공경의 계명을 지키면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단명하지 않고 장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아까 서두에 말한 거죠. 자자손손 대대로 후손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하기가 쉬워요. 저부터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퉁명스럽게 탁 쏴버려. 이렇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래 산다는 거,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연장한다라는, 계속해서 길어진다, 오래 머문다는 뜻입니다. 한없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식당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작년에도 읽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허무입니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를 싫어한 표정을 낸다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하면 내 얼굴에 어떻게 표정이 벌써 굳어 있어. 도훈아, 그지? 도훈이는 안 그렇구나. 여러분, 시끄러운 아이 소리를 잘 한다면서 손뼉 치면서 부모님의 해심 소리는 어떻게요? 듣기 싫을 정도로 빈정됩니다. 제 자식의 오줌 똥은 맨손으로 주물딱 하면서 부모님의 기침 가래는 불결해서 밥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근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냥 그렇게 그냥 치워버렸어요. 하나도 냄새가 안 나요. 나는 우리 아버지 똥을 이렇게 주물이라면 주물 수 있어요. 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아버지 똥이 더럽지가 않아. 아주 독한 냄새가 나지도 않아요. 예,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똥 싸고 어지러워도 다 치워졌을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똥을 싸고 옷에다 흘리면 그걸 내가 빨았어요. 내가 빨아서 털털털 털어서 밥줄에다 이렇게 줄에다 널었어요. 빨랫줄에다.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 더럽지가 않아. 역겹지가 않아. 예,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자식들은 그래 안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가래를, 춤을 좀 이렇게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은 귀찮다고 이렇게 벌써 이렇게 얼굴, 행동이 달라집니다. 애완동물이 병이 되면 가축병원으로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완동물이 사람보다도 못합니까? 여러분, 개가 아프면 난리가 나버려요. 비상이 나버려요. 누가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슴이 와닿아요. 10자식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예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잘 안 오더라고. 딸들이 잘해. 딸들이. 야,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얼마나 극진하게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는 아들이지만 아들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잘하시지만 아들들은 그렇게 부모한테 잘하는 거 못 봤어요. 여기 이제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딸들이 그렇게 잘하더라고. 장 집사님 감사하셔야 돼. 은지가 있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 집사님 딸이 있어서 딸 둘이 진짜 보아예요. 내 인생의 전부예요. 이병희 집사님 그러죠? 집사님 그러죠? 딸이 정말, 내가 이삭의 관계도 있지만은 딸들이 그렇게 잘하더라고. 딸들이 엄마 아빠에게. 아까 그 멘트 봐봐요.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위해서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지만 부모 위해서 쓰는 돈은 이것저것 다 따져봐요. 그래 안 해요? 오늘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거든. 내가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주는 돈은 이게 떨어 이렇게 떨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30만 원에서 아니야 20만 원, 아니야 10만 원, 아니 100만 원에서 50만 원, 50만 원에서 40만 원. 그래 안 해요?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속이면 안 되니까. 우리 처장님만 최고네. 진짜 그래 안 해요? 여러분 그래 안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멋진 분들이에요. 멋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손잡고 외출을 하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외출을 하는가. 부모님을 위해서 바람을 쐬주고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효도하면 된다.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를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를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어머니 아버지를 보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버지와의 그런 좋은 기억들도 많이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 현존에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를 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고 효를 행하면 이분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잘 섬기는 분이에요. 정말 잘 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오늘 행복하고 해피하고 좋은 날인데 좀 무거운 설교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우리가 지금 현존에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